예, 그럼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과 납달리, 이게 이제 단갓이 아닙니다. 순서가 단갓, 아셀, 납달리죠. 이렇게 있죠. 단과 납달리는 그래서 나엘의 여종이 또 누구죠? 비라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갓, 아셀은요? 그럼 레아겠죠? 예, 실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아시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요, 한 여자가 이제 자신의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거, 이게 허용된 일이었었죠. 문화죠. 예.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으면 여종이 자기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요, 그 여자의 그 후손이 아니라 누굽니까? 주인 여자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주인 여자의 아들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주인 여자의 아들이긴 하지만 친자하고는 다르게 법적인 권리는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아주 좀 비근하게 얘기하면 홍길동 생각하시면 돼요. 홍길동 서자죠. 홍길동 엄마가 종이죠. 예, 근데 그 홍대감의 저기 집안의 종인데 그 여종인데 어쨌든 그 임금으로 치면 성을 받아서 아들을 낳은 거죠. 홍길동. 예, 그래서 뭐 홍길동 허균의 홍길동전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뭐 그 얘기 유명한 거 아닙니까? 예, 요새는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땐 그거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 왜 홍길동이 됐습니까? 서자로서 차별이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도 제대로 못 받고 아버지란 말도 제대로 못 하니까 굉장히 그 차별받는 거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 이와 비슷하게 이제 똑같은 권리를 이 시대에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죠. 이스마엘하고 이삭. 장자권을 누구만 가질 수 있습니까? 이스마엘은 서자니까 안 되죠. 이삭만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주셨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요, 가장 먼저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레아의 아들들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라헬의 아들들이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누구냐면은 여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여종의 아들들도 어떻게 되냐면요, 재밌습니다. 태어난 순서는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돼요. 이게 5, 6, 7, 8인데 지금 이 예언을 해주는 순서는요, 단, 갓, 아셀, 납달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단하고 납달리가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단하고 납달리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붙이지 않고 또 이렇게 띄워놓고 그 다음에 갓, 아셀, 레아의 여종인 실바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바를 맨 가운데 놓고요. 그 다음에 누구요? 비라의 아들들을 그 옆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뭡니까? 라헬. 그러면 요걸로 이해하기 쉽으면 어떠냐? 요거를 반을 딱 접으면, 그러니까 갓하고 아셀을 딱 접으면 이게 딱 포개져요. 그럼 이게 우연이냐?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교차 대꾸법이에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암기하기 쉽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걸 가운데 넣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이걸 품는 것 같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쓰는 문학적 장치예요. 우리는 굉장히 낯선데 우리도 지금 영어엔 들어가 있어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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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해서 삼총사에도 하나는 셋은 하나는 셋을 위해서 이런 구조가 있는데 유대인들 이게 어디서 왔냐면 유대인들의 이 구약의 이런 그 문학적 장치가 성경을 통해서 서구 사회까지 전해진 거죠. 그래서 교차 대꾸법. 이게 그 방법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아의 아들 그 실바의 아들들을 가운데 놓고 비라의 아들들 양쪽 놓고 라헬 이렇게 놓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 레아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라헬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는 그냥 넷을 한꺼번에 얘기를 해요. 묶어서.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레아나 라헬의 아들들과 다르게 차이를 둔다는 거죠. 차이를 두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그 레아나 라헬의 아들들과 차이점이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예언의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답만 3줄이고 나머지는요. 갓, 아셀, 납달리는요. 한 줄씩밖에 안 돼요.
앞에서 루벤, 시몬, 레위 다 길고 그 다음에 요셉은 제일 길고 그다음 베냐민도 한 줄이긴 한데 내용은 좀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종들에 대한 그 예언들은 또 짧아요. 예. 그러니까 역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언할 때 차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그 차이를 많이 느꼈죠. 예. 무슨 차이를 느꼈냐면 서자의 아들들이라고 아버지가 자기를 차별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대표적인 사건 그 아시는 것처럼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 어땠습니까? 400명과 함께 오니까요. 제일 앞에 세운 게 누굽니까? 종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레아와 그 400명이 함께 오다가 그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의 자녀들을 나누어 맡겼더라. 또 그가 여종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맨 앞줄에 두고 레아와 그의 아들은 그 다음 줄, 라헬과 요셉은 맨 뒤, 세 줄로 나눠서 편애하는 순서를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이렇게 첩의 아들로서 차별을 받았죠. 사회적 차별도 받았고 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의 차별도 받았어요. 예.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아버지로부터 편애받는 차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묘하게도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첩의 아들들은요. 앞에 레아의 아들들과 다르게 100% 축복만 받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 그 레아 애들 6명 나왔는데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 3명만 축복받고 루벤, 시몬, 레위는 저주받았죠. 그러니까 레아 애들들은 축복받는 게 5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여종들의 아들들은요 전부 100%, 4명은 전부 100%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을 보세요. 단은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심판하는 위치에 서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16절 보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자, 이게 이제 심판자가 성경에서 누굽니까? 사사죠. 그래서 단 지파에서 사사가 실제로 많이 나오죠.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 예.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단지파를 야곱은요 17절 보니까 단은 길가의 뱀이요 다니는 길의 독사로 말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뱀의 비유를 합니다. 뱀. 그 이스라엘 뱀 제가 사진 여기 넣어놨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뿔 달린 뱀인데 이 뱀이 좀 특성이 좀 흥미롭다고 합니다. 얘는요 이렇게 땅에 들어가 있다가 아니면 뭐 나뭇가지에 있다가 눈만 내놓고 눈만 빼꼼 남고 있다가 먹잇감이나 사냥감이 오면 숨어 있다가 확 나와서 덮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탄자 쓰러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예.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뱀은 탁월한 전투 기술과 치명적 공격성을 상징했죠. 뭐 이집트의 파라오 왕관에 뱀 있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우리는 뱀은 징그러움의 상징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싸움, 공격력, 무서움 이런 걸 주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야곱이 뱀 얘기하는 거는 칭찬입니다. 사탄을 얘기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거죠. 칭찬.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랍비들은 단지파를 할 때 이렇게 뱀 문양을 이렇게 쓴대요. 지금도. 예. 자, 그래서 이 단지파는 굉장히 용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서 많이 쓰임을 받았다. 이런 축복의 내용을 얘기하죠. 그 다음 갓 보겠습니다. 갓은요 또 이기는 군대가 된다라는 축복을 받죠. 19절 갓은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끝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싸움 잘한다는 거죠. 군대가 처음에는 갓을 이기지만 궁극적으로는 갓이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벌써 갓은 싸움을 잘한다라는 내용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이 갓 지파 위치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므낫세하고 그 다음에 루벤 사이에 갓이 있죠. 근데 이쪽이 어디냐면 그 유명한 바로 이제 암몬 족속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겁니다. 암몬, 모압하고 암몬 여기 항상. 그러니까 여기로 그러니까 암몬 모압이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기준할 때 서쪽은 안전해요. 해안가니까. 블레셋 외에는 적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집트인데 서쪽은 안전해요. 동쪽이 위험해요. 암몬 모압 이런 족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북쪽이 위험하죠, 우리. 북쪽이 위험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북쪽으로 러시아, 중국 또 뭐 다 이 세 나라 있듯이 북한까지 있듯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쪽으로가 동쪽이 다 위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많이 쳐들어오죠. 그랬을 때
암몬, 모압, 아람, 시리아 사람들의 침략을 여러 차례 받죠. 근데 이거를 다 공격을 받았지만 물리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굉장히 용감한 지파들, 용감한 용사들이 많은 지파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5장 18절 보면 또 루벤의 아들들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전쟁에 나갔던 용사들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전쟁에 익숙한 자들이 44,76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요 세 지파에 똑같이 갓 지파도 용맹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건 용맹성을 칭찬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정예군 있죠. 다윗의 정예군은 싸움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들이죠. 그 정예군에 또 이 갓 족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역대기상 12장 8절 보면요. 또 갓 족속 중에서 스스로 분리하여 광야의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온 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힘센 자들이요 또 싸움에 적합한 전사들로서 방패와 손방패를 다룰 수 있는 자들이며 그들의 얼굴은 마치 사자의 얼굴 같고 마치 산의 양들과 같이 빨랐으니 엄청 칭찬을 해주죠. 예.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그런 지파였다. 역시 축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싸움에 능하게 하셔서 또 자기의 땅들을 잘 지킬 수 있게. 아셀 보겠습니다. 아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12지파 땅, 차지한 땅 중에서 제일 노른자위, 제일 기름진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지역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 제일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호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인데 여기서 아셀, 요 서부 해안가, 여기가 제일 노른자위, 옥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아셀에게서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질이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농토가 좋아서 농사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무역로가 있죠. 예, 시돈같이 페니키엔들하고 결연을 하니까 그러니까 상업도 잘 돼, 농사도 잘 돼. 그러니까 여기 빵이 기름지다 그러죠. 모세도 나중에 아셀이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매우 인정받고 인기 있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 33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또 아셀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아셀은 자녀들로 복을 받게 하고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인정을 받게 하며 그가 자기 발을 기름에 담그게 할지어다. 이게 발을 기름, 여기 기름이 뭐냐면 이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발에 기름을 담그게 한다는 것은 과장법이죠.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천지의 지천에서 발로 밟힌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름이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했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납달리 역시 풍요를 누리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죠. 21절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니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예, 성경에서 암사슴은 좋은 축복의 상징이죠. 자유롭게 이렇게 뛰어다니고 또 아름답고 그래서 암사슴에 비유함으로써 풍요를 누린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자, 지금 보시니까 내용들 4명의 그 첩의 아들들 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다 좋죠? 내용이 다 좋아요. 경제적으로 잘 된다, 싸움 잘한다, 그렇죠? 용맹하다, 다 내용이 좋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차이는 두시지만 그 차이 때문에 차별은 안 하신다 이겁니다. 차이와 차별을 하나님은 엄격하게 구별을 하세요. 예. 자, 오늘 지금 그 단, 가, 나셀, 납달리는요, 그 전부 그 비라하고 실바의 아들로서 사회적 차별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축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차이는 두시지만 차별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창세기 공부에서 자세히 살피진 않았지만요,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경우, 자, 이스마엘 역시 첩의 아들이죠. 그래서 친아들 이삭과는 다르게 장자권을 받는 일에는 차이를 두셨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일에는 차별을 안 하셨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장자권을 받는 일에는 서자니까 차이를 두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는 무조건 복 주신다는 일에 있어서는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똑같이 복을 받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창세기 16장 9절부터 보시면 또 25장 보면 12통치자가 나오잖아요. 이스마엘 통해서 12통치자가 나와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골치 아프게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줘갖고 지금 아랍 쪽에서 이란 막 전쟁 나고 난리 났잖아요. 예. 그럼 우리 같으면 안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 지위 여호와를 막론하고 무조건 다 그대로 복 준다. 비록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방법을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원래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더라도 차별 안 하시고 똑같이 복을 주신 거죠. 단 장자권 상속은 못 받는다 이거죠. 에서도 똑같죠. 에서는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죠. 죽 한 그릇 이걸 팔 만큼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 탈락됐지만 에서 역시 누굽니까? 이삭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 받는 건 똑같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 복 야곱이 다 훔쳐갔지만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줬죠. 기억나시죠? 에서 역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7장 여기 가서 보시면 그 27장하고 36장 가서 보시면 거기에 추장과 왕들이 나오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룹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에서의 후손들이 먼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막 70명 될까 말까 하는 판인데 에서는 그냥 더 번성해갖고 벌써 추장이 나오고 거기에 왕들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이는 두시지만 차별은 안 한다 이거죠.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두신 이런 차이를 보고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기가 너무 쉬워요. 자, 대표적인 예, 물질적 부유함. 이거 물질의 부유함 이거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 정하시는 겁니다. 동전 던지는 거, 제비 뽑는 거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 정하시는 거죠. 그럼 부자 되고 가난한 자 되는 거 그 궁극적으로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시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죠. 잠언 22장 2절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우리가 용을 쓰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알죠.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업운도 어떻게 하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금수저가 갑자기 금수저가 돼갖고 그죠? 예. 뭐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막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능력도 되고 애도 엄청나게 쓰지만 안 돼. 계속 안 돼요. 계속 안 돼. 그렇죠? 근데 그거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물질적인 차이를 두고 계시는데 이 물질적 차이를 두고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자는 우대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멸시하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잠언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이를 모욕하는 것이로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궁유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었기 때문에 자기의가 있어요. 그리고 일 안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경제적으로 제대로 못 사는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무슨 게으름에 너무 심하거나 뭐에 중독에 빠졌거나 이래서 가난한 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예. 근데 이제 평범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가난하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무시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서구 사회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미에서 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냐? 그 사람들은요 궁유리 여기는 게 사람들의 문화가 된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은 영국과 미국에서 자본주의자들의 악덕한 모습만 부풀려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한 면이고요. 영미는 지금보다 훨씬 기독교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부자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 부자인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기부와 궁유를 베푸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은요 기독교가 많이 약화됐지만 기부하는 게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빌 게이츠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나님 안 믿고 지금 뭐 딥스테이트라고 막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인데도 자기 재산 사회화하나 냈잖아요. 그게 뭐냐? 문화가 된 겁니다. 이 문화 어디서 왔어요? 불교? 유교? 힌두교? 아니죠.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그럼 기독교 어디서 왔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배운 거예요.
성경을 선포하는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수백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보면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으니 불쌍히 여기고 궁유를 베풀라. 이거. 우리는 못 먹고 못 살다가 70년 만에 이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먹고 못 살다 갑자기 잘 살으니까 이게 졸부예요, 사실은. 그죠? 예. 그러니까 나 잘 살려고 막 열심히 뛰다 보니까 남을 되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역작용이 나오는 거죠. 역작용이. 예.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통하는 사회는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구제하고 궁유를 베푸는 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줄 아세요? 원래 마르크스의 정통 그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요, 러시아에선 일어나면 안 돼요. 자본주의가 발달 안 되는데. 근데 왜 거기서냐? 그 짜르 체제에 신분 제도가 유럽에서 제일 늦게까지 존재했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의 그 토지 귀족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무자비하고. 세금 안 내고는요, 나무에다가 목 매달아 다 죽이고 그랬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세도정치하에 수탈하는 거 있죠? 그거 저리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할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교회가 또 그걸 도와갖고, 그리스도 동방정교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원한이 맺힌 거예요. 왜 레닌이 와서 마르크스 주의를 가지고 와서 레닌이 그걸 할 때 사람들이, 노동자 농민들이 다 귀를 이렇게 기울였냐면 맺힌 게 있는 거예요. 맺힌 게. 쌓인 게 많은 거예요. 쌓인 게 많은 겁니다. 그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래서 적백 내전이 있었잖아요. 백군. 그러니까 러시아의 황제를 지지하는 백군하고 적군, 소비에트를 지정하려고 하는 공산주의 군대가, 이게 둘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적군이 우세하니까 그 백군이 이제 그 수어에서 도망치는데, 그 호수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호수를 싹 지나가는데 영하 한 4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그 부자들이,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자기들이 챙길 수 있는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제 피난길을 간 거예요. 근데 그 호수 위를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너무 추워서 거의 다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금은, 보석, 코트 뭐 이런 거 입고 가다가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줬으면 자신들이 도망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그거 챙기다가 자기들도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사회가 더 안정적인 사회가 되려면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용서하고 베풀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이걸 안 하잖아요. 이게 부메랑이 돼서 결국은 돌아옵니다. 왜요? 상대방한테 뭐요? 복수, 원한, 증오, 미움 이런 걸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가진 사람이 그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요, 성경에서 경고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안 되면 이스라엘의 불평등이 조성되면서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잠언 14장 21절 보세요. 자기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은 죄를 짓는 것이나, 우리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없는 사람 무시하고 뭐 흙수저다 어쩌다 그런 거 하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성에 있어서 우리랑 똑같이 무시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대놓고는 못 한다는 거예요. 대놓고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대놓고는 못 하는 거예요. 대놓고는. 우리는 대놓고 막 뻐기고 자랑하고 무시하는데 갑질을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놓고 갑질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을 신뢰하고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들에 부유하며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눠주게 하며. 이거 돈 있는 사람들, 제가 만약에 기회가 있어서 이거 뭐야, 누구죠? 삼성 회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재용이죠. 기회가 있어 이재용한테 이 구절 얘기하면 웃겠죠?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순종하라고 그러면 웃겠죠? 웃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실천하면요, 삼성이 한국을 안 떠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삼성, 현대, 우리나라 10개 기업에서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같이 그런 사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다 그러면 이런 거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사회가 안정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차이는 두시지만 차별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신 차이를 차별로 느낄 때 분노, 이게 생기는 겁니다. 자, 인종 간에도 나라 간에도 차이를 두시죠. 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셔서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들과 그들의 거주의 경계들을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뭘 정하셨습니까? 사는 지역, 그다음 피부색도 정하시고 국가 간의 부유함과 그다음에 잘 살고 못 사는 차이, 그죠? 개인의 차이만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차이도 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차이점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차별할 때가 많이 있죠. 예, 이런 얘기하면 또 죄송한데 지난 주일에도 제가 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이게 필리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리핀 가면 필리핀 사람들 한국 사람 엄청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돈 가지고 가서 무시한다고. 예. 우리 필리핀이 옛날에 우리나라 6.25 때 도와준 나라였어요. 그때만 해도 필리핀이 잘 살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부러워한 나라가 필리핀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미군 철수하기 전이죠. 예. 근데 지금 역전돼서 한국이 잘 살아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돈 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돈 자랑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을 하대해갖고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필리핀 택시 운전사, 공항 쪽에 일하는 사람 한국 욕을 다 꿰고 있다고 합니다. 욕을 하도 많이 해서. 예.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거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분들한테 묵상글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묵상글 이번 주에 보내드렸더니 한 형제님이 대답을 카톡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 교민분들이 필리핀 직원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반면교사로 저는 그렇지 않아야지 하고 다짐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한국 분이에요. 제가 누구라고는 여기서 밝히긴 어렵고, 예. 사실 우리는 보통 백인은 높이고 흑인은 차별하죠. 그런데 제가 백인들 접해 보니까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백인하고 사시는 우리 한국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백인이라고 해서 잘난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이다. 예, 똑같습니다. 피부색 차이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색소 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얗면 높이고 검으면 낮추고,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차이를 두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얼굴의 색소의 그냥 색소 차이에 의한 차이를 우리는 차별하는 그런 일로 쓴다는 거.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사실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4절에 이런 얘기했죠. 너희가 그때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들로 판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의 외모를 취하면 너희가 죄를 짓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느니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존귀함을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첫째,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셨고,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차이를 두신 거지 차별을 두신 게 아니죠. 게다가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런 차별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예.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 동일한 주께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언어, 인종, 국적에 따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다른 건 다 하나님이 고려 안 하시고 그것만 가지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다양한 인종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이런 차이로 인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각 사람에게도 차이를 두셨어요. 그죠? 각 사람에게. 자, 어떤 분은 그러니까 성격도 틀려, 능력도 틀려, 그죠? 삶의 스타일도 틀려, 그죠? 그런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신체상의 특징, 심지어는 장애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이로 각 사람마다 차이를 두셨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아인슈타인을 아인슈타인답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인슈타인을 아인슈타인답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지적 장애인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지적 장애인은 덜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 어딜 봐도 똑똑한 사람은 더 사랑해서 내가 똑똑함, 지혜와 명철, 높은 IQ를 줬고, 지적 장애 있는 사람은 덜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 얘기는요, 불교의 윤회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업보 사상이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오해해갖고, 그죠?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 그거 인정 안 하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각각의 성격, 성품, 그런 가지고 있는 특징들 가지고 차이를 두시만 차별은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차이하고 차별을 헷갈려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49장 22절 되겠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 우물 옆에 열매가 많은 가지니 심지어 그것의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그 요셉을 가지,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여기 이제 보니까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포도나무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면 열매가 많은 가지가 돼서 그게 너무 잘 자라니까 그 가지들이 담을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그림 넣어놨습니다. 꽤 오래된 내용인데 이게 포도나무인 거 아시죠? 요 가지. 요게 한 그루입니다. 2200송이. 네, 이게 2200송이야. 나무 한 그루예요. 이게 여러 그루가 아니라 한 그루에서 나와서 이렇게 쫙 퍼져 갖고 이게 그 한 나무에서 나온 포도송이를 세 보니까 2200송이.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위에 말씀 보세요.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 우물 옆에 열매가 많은 가지니 심지어 그것의 가지들이 담을 넘는다. 딱 이거죠. 딱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포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 알아요? 이렇게 이거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필이 어떻게 돼요? 나눠줘야 돼. 이거 갖고 있어도 썩고 내버려둬도 떨어져 썩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농수산물, 해산물은요, 시골 살거나 어촌에 살면요, 어떻게 하세요? 전부 나눠주죠. 지금 우리는 도시 사니까 냉장고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으니까 냉동고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 있으면 다 냉동실에 넣고 먹는데, 시골에 살 때 자연스럽게 살면 이거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눠 먹으라는 거죠.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이 말씀입니다. 요셉한테 복을 많이 줄 건데 요셉이 그 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거기 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15장 8절. 그럼 왜 나눠줘야 되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맺게 해주셨으면 나 혼자 못 먹으니까 나눠줘야 되죠. 그렇게 나눠주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복 주신 걸 나눠줬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그 혜택이 누구한테 가요? 주변 사람들한테 가고, 주변 사람들한테 가면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요, 계속해서 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 혼자 그걸 쌓아놓고 썩을 때까지, 아니면 못 먹어서 버릴 때까지 쌓아놓고 나 혼자 배불리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필요한 만큼 취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 베풀라. 그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물론 믿는 사람 첫 번째고, 믿지 않는 사람들 베풀면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좀 여유가 있어서 우리 전도할 때도 보면 과자나 이런 거에서 그 전도지 할 때 빵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우리 개인을 나눠주는 우리한테 영광 안 돌립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그러면 그레이스 침례교 교회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렇죠? 우리 여기 가끔 수요일날 밑에 분들 초대해서 밥 먹으면요, 우리 식사 만드신 분한테 영광 안 돌려요. 그렇죠?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개인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하고. 우리 또 여기서 사랑연금, 우리 교회 성도분들 잘 하시는데, 사랑연금 할 때 무기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예,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라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자신에게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남에게 나눠주라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마지막 유언이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낸 게 뭐냐면, 요셉같이 복받고 번성할 건데, 그거를 요셉 이스라엘 백성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 복을 누리고 가나안 사람도 복을 누리고 궁극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누려서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메시지죠. 이 메시지. 그래서 요즘에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거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성공해서 돈 많이 갖고 뭐 할 건데? 그 다음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타락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만 가르치면요, 열의 9은 타락이에요. 이건 다 데이터가 있어요. 대기업 회장 자녀들 2세, 3세 가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조사해보면요, 문제 심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자가 되는 법만 가르치고 돈만 물려주는 방법만 가르쳐줬지, 그 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하워드 휴즈 말씀드렸죠? 천재예요. 돈도 엄청 벌었어요. 또 영화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인도 키웠어요. 돈, 경제, 뭐 여자도 마찬가지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폐인됐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돈을 벌고 모으는데 거기에만 멈춰서 그렇습니다. 이것을요,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하워드 휴즈가 카네기나 이런 사람 같이 막 베풀고, 예? 그 다음에 재단 만들고 그랬으면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2세, 3세도 그렇게 안 하고 베풀고 회사 이렇게 정리하고 그랬으면 자기 자손들 안 망칠 수 있었어요. 사실 마약쟁이도 안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돈 버는 데까지만 가르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뭐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돈 열심히 벌으라고 그런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버는 돈으로 남을 위해 써라. 사회를 위해 써라.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사회 발전과 인류 발전을 위해 그런 것들에 돈을 투자하고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생각이라든가 또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구군이 다 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정치적인 그 사건이 있지 않으면 정점기를 이제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일 좋을 때가 서서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정권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게 이제 빠른 속도로 가게 생겼어요. 지금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갔냐?
이게 뭐냐면 이런 성경적인 내용을 국가나 사회가 심지어는 교회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 그러면요 이기적이다. 왜 이기적이 됐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 가르쳤기 때문에요. 강남에 대형 교회들 많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 유력한 사람들 다 있잖아요. 거기 훌륭한 목사님이 있죠. 그 목사님들 이런 거 가르치셨어야 돼요. 여의도에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죠. 그분이 그거 가르치셨어야 돼요. 그분이 가르쳤으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몰락하는 일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이게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치인이 아니에요. 또 재력가가 아닙니다. 딥스테이 이런 사람들이 주무르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성경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말씀을 듣면 이거 세상 다 그런데 뭐 우리는 힘도 없고 어떡하나 그런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롯도 구해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려고 할 때 롯도 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사회가 아무리 나쁜 쪽으로 가고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나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교회만 말씀에 굳건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지켜주십니다. 물론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지만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관심 대상 1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야곱이 사실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가르쳐주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